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그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자기 방어나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깊은 내면까지도 쪼개시고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후회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부끄러운 일을 몰래 했다가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을 때에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꼭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이후에 몰려옵니다. 만약에 그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기 전에 오거나 저지르는 중간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느끼고 그것을 통해 멈출 수 있으면 좋으련만 꼭 부끄러운 일은 저지른 후에야 깨닫고 수치심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가 등장하고 또 그의 며느리
다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잠자리를 갖는 부끄러운 일을 저지릅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상상해서도 안 될 것 같은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조상 중 하나인 이 유다의 이러한 부끄러운 행동을 덮어주고 또 감싸주면 참 좋을 텐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부끄럽게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저 또한 처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유다의 행동을 보고 참 한심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지? 이렇게 한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왜 유다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라는 관점으로 계속 읽다 보니 나도 평소에 또 혹여나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나? 나라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에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유다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기까지 두 가지의 결정적인 계기가 작용하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11절 상반절인데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명합니다. 장자와 결혼을 한 다말은 장자가 죽고 또 그 둘째도 죽어서 셋째였던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는 약속 또 명령을 받들어서 그 셀라가 장성하면 그 이후에 가정을 꾸리겠노라 하면서 친정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은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즉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다말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며 적극적으로 유다에게로 움직인 것입니다. 시아버지로서 유다는 다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고충을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평안이나 자신의 성공에 다말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에 대한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계기는 어쩌면 내가 안일하게 여겼던 작은 부분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저지르고 말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가 더 권력을 갖고 있거나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갖고 있을 때에 나보다 약한 또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웃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면 정 원하면 너가 말하지 그랬어. 난 몰랐어.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이 편중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자신의 고충을 약자가 먼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큰 힘을 갖고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살피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당장에는 작은 문제일지라도 작은 약속이고 작은 인물일지라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서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헤아리고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유다는
창녀라 생각했던 다말에게 담보물을 줍니다. 평소 이루어진 거래 또 습관처럼 담보를 맡긴 후에 이후에 재물을 주어서 다시 받으려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담보물을 맡긴 이 행동이 자신을 수치스럽게 할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었던, 며느리라는 위치에 있었던 다말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했더라면, 그리고 평소 습관대로 담보물을 맡기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깊이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즉,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큰 수치를,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기까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된 계기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인데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여성이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였지 그녀가 창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욕으로 마음과 눈이 중독되어 있었고 얼굴을 가린 다말을 창녀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말이 일부러 그렇게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마음이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는 것인데요.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유다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며느리임을 알지 못했다고 명확하게 한 번 더 성경은 언급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타는 화가 있다면 모든 사람의 행동이 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우울하다면 세상이 파랗게 보일 정도로 우울해 보입니다. 유다와 같이 마음속에 정욕이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이 행위는 마치 더 높은 낭떠러지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과 같이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운 일로 그리고 파멸의 길로 끌고 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또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유다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어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며 자신이 부끄러움 당함을 느꼈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이 수치심과 창피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또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들이 발가벗고 있다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풀숲 사이로 숨는 행위를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된다면 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유다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자세한 과정과 또 이를 숨기고자 했던 연약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몸을 비추어서 용모를 단정하듯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지금 마음이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내 소원을 당장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끄러운 일이 있음을 깨닫고 연약함을 마주했다면,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걷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는다는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나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노라 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인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도 있고 또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만큼 연약한 존재이기도 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점검의 용기가 생기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보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부끄러운 것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주님께 다 쏟아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몸과 또 주님의 지체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이 시험 가운데에 시험의 성적을 구하기보다 그 시험을 통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노력한 만큼 또 뿌린 씨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초대하신 우리 사랑의 성도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과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